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전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예레미야 36장을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예레미야 36장 다음에 이 예레미야 45장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45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번 더 예레미야 36장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45장에는 바룩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룩은요, 36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와 함께 다니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옆에서 그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관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선포하는 역할도 감당했던 그런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레미야와 함께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했던 사역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바룩도 많이 미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안 좋은 얘기만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너희는 그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이런 안 좋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와 함께 다니던 이 바룩은 그냥 눈에 가시였어요. 항상 미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그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받고 멸시를 받았는지 이 예레미야서 곳곳에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바룩이라는 인물도 예레미야와 함께 다니면서 함께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많은 미움과 멸시와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이 바룩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에 슬픔까지 더하셨다. 더 이상 내 삶은 평안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다라는 거죠. 바룩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더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신앙이 자라다 보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다 보면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게 괴롭고 슬프고 또 오늘 바룩과 같이 평안이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거짓되이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 조금 속이고 남들과 조금 싸워서 이기고 남들보다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거짓말을 하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거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을 거슬러 살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살다 보니 세상 입장에서는 우리는 늘 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세상에서 손해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서 미움받기도 하고 오늘 이 바룩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이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듦보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는 그 샘물 같은 평안이 우리를 이 세상에 평안하게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조금만 타협하고 우리가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이 세상을 조금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바룩과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룩이 하나님에게 한 가지의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심지어 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 멸망하도록, 벌을 받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런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답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허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 하나님이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던 한 인물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했었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 교만한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바룩과 같은 고백보다는 욥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룩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불평 속에 더 깊은 그 마음 중심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잖아요. 그래서 바룩이 표면적으로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룩이 하나님께 표면적으로는 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고백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내가 하는 일은 고작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을 기록하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나는 이 작은 일 말고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바룩 마음 깊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깊숙이 마음 속에 있는 그 바룩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것, 그것은 너를 위하여 큰 일이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신앙이 좋을 때 직장에 나아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직장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내가 이 직장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이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 막 그런 고백을 해요. 바룩과 같은 마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아라.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바룩이 하고 있던 그 예레미야 말씀을 기록했던 그 일은 바룩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 비록 우리가 보기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노인 상황에서 우리가 막 직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막 직장을 개혁시키기 위해 막 솔선수범해서 큰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해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그것들을 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 회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공동체 속에서 땅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이 큰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라야 큰 일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그런 은혜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늘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어떠한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가서 속해야 되는, 우리가 그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우리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